할 믿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다음 주부터 3주간 신약성경 빌레몬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동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카카오톡으로 처음부터 7번째까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빌레몬서가 끝나면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주일날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수요일날 이런 시간은 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강해 설교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융성한 시대, 아주 잘 사던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가 호세아였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 세 왕조를 여러분이 명심해야만 되는데,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조입니다. 이 여로보암 1세 이후에 오므리 왕조가 있는데, 오므리 왕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므라이스를 외우면 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예후입니다. 예후 왕조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마침내 호세아 선지자와 똑같은 이름인 호세아 왕 때 주전 721년에서 722년까지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말은 구원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과 아주 유사합니다.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이라는 이름말은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 결혼했던 아내가 온전한, 완전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까?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가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안고 오는 여자가 고멜이었습니다. 이 고멜이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엇 때문에 완전해질까요? 호세아의 사랑 때문에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멜과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사람으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후 왕조, 이 예후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말하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첫 번째 딸이 있습니다. 루하마입니다. 루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함, 사랑과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북조 이스라엘의 예후 왕조를 가차없이 심판하겠다. 그것이 루하마라는 딸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인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내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주전 8세기에 예언자가 호세아였는데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로 말미암아 아내 고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삶의 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가훈이 성실, 정직, 나눔입니다. 우리 교회에 목회할 때도 성실함으로 하자. 설교도 성실하게 준비하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자. 나누고 베풀고 살자. 그것이 나 인생의 표고 우리 가정의 표고 우리 교회의 표라고 한다면 호세아의 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자. 그것이 호세아 인생의 표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뜻인데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처음 만나면 잘 모릅니다. 30년, 40년, 50년 정도 살면 서로 환경과 여건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자라난 여건이 다르더라 할지라도 눈빛만 보면 아는 것, 그것이 야다라는 의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는 어리석음의 죄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세 번째 죄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따라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던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호세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14장까지가 호세아서인데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이 동영상을 가지고 이 구절들을 한 번 더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그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가 살고 있던 여로보암 2세 시대 주전 8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너는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가라. 누구에게? 창녀 같은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값을 주고 사와서 그 여인과 아이를 낳아라.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절 마지막 부분에 이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미니,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고멜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호세아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과거를 덜추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런 선언을 19절, 20절 중심으로 세 번이나 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며, 내게 장가들리니, 세 번이나 반복해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 들어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용서해줘서 새로운 시작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네게 장가드는 이유가 뭐냐? 너로 하여금 나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장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5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5절은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구절이 성경에서 호세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단의 괴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다윗이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그 나쁜 것들이 다윗이 자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구절이 3장 5절입니다. 왜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았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 계약을 맺은 사람이, 계약의 왕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구원받을 것을 호세아서 3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4장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면 축복해 주실수록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2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이렇게 열면 여러분들의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이 아주 딱딱합니다. 이 딱딱한 마음에는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발아되지가 않습니다.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 내 철학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려놓는 것,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내가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갑자기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지금 호세아가 어느 나라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나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할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남조 유다까지 전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되기를 원하고 야곱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말씀 외에는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뭘 드려야 된다? 입술에 열매를 드려야 된다.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회개의 삶,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입술의 열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7번째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 강해에서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를 덜추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랑,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게 사랑하면서 자꾸 말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자꾸 덜추어냅니다. 지금이 중요한데 자꾸 당신이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움입니다. 증오보다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지적질하려고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제가 여러분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여러분의 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사랑 덩어리여야 됩니다. 서로가 상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대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신앙의 덕목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고 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내 말에 대한, 내 행동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인애라는 말,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사랑과 긍휼함과 은혜를 다 포함하고 있는 사랑의 광의적인 넓은 의미의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은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사랑이 헤세드, 인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반드시 달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야다, 경험해서 한다, 체험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10년 부부생활 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20년 정도 한 사람 그거 사랑 많이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처럼 30몇 년 그거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40년, 50년 사신 분들 다 사랑 알아요. 이분들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상대 허물 말합니까? 야, 그럴 수도 있겠네. 당신이 오라. 항상 이기고 지는 게 없습니다. 물어봅니다. 누가 이겨요? 그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젊은 사람한테 누가 이겨요? 라고 물어보지 나이 많은 사람한테 누가 이기다니요? 이기는 게 없는 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딱딱한 거 제발 갈아엎어라. 여러분의 그 인생 철학 내려놓아라.
내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와 그 시대는 공히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것이 호세아서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말씀이 없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적당히 멀찍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아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빽이 있어야 살지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호세아를 강의하면서 우리들이 세워야 될, 무너져 있는 우리 신앙을 세워야만 하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나 구약성경을 읽어가면 아주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좋은 왕과 나쁜 왕의 구분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쫓아가면 어떤 왕입니까? 좋은 왕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쫓아가면 나쁜 왕,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예수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고멜 같은 사람이라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가면 그 사람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기준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왕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다윗의 길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쫓아가면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임을 믿으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따라야 되고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세계가 뭡니까? 옛날 성경입니다. 세계 월드가 아닙니다. 지니얼러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따라가고 우리는 다윗의 후손을 쫓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십계명 돌비도 준비하고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진실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진실한 분이에요. 한번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한번 맺은 언약은 우리는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창세기 28장부터 32장 정도까지를 쭉 읽어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경험합니다. 하늘까지 땅에서 사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아브라함의 그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깨달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그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떼어 주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너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말씀입니다. 베드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강해하면서 벳아윈이라는 말 들었습니다. 아웬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요? 더럽고 추악하다. 베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벳아웬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마귀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상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입니까? 여기가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가 정말 용서함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을 싸매어주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긍휼함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마 벳아웬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초창기의 시작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이라고 말을 할 때 하늘 사닥다리를 경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결단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사상입니다. 이 그루터기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는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그루터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나무에 윗둥치가 다 날아가버린 그것이 그루터기입니다. 이 그루터기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풀이나 나무 또는 곡식 따위를 베어내고 난 밑둥을 그루터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루터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루터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최소한의 그루터기다라고 말할 때 이 그루터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최소한 기본 도리다, 상식이다, 밑바탕이다, 기초다라는 의미가 그루터기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나와 너 사이에는 상식이 통하는 게 신앙입니다. 목사와 교인 사이에 상식이 통하고 기본이 통하는 것이 신앙이지, 목사가 신비주의 전략으로 나서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하얀 양복 입고 백구도 신고 이렇게 딱 안경 끼고 이렇게 좀 신비하게 보이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대 인간의 신앙은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감격과 감사와 눈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것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루터기입니다. 상식입니다.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식이 없어지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 내가 묻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젊은 사람은 연세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잘 해야 된다. 신앙인가 신앙인 아닌가? 신앙인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올해 한갑이라고 해서 여기 80 되시는 장로님한테 반말 짓거리 하고 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설교할 때는 목사지, 내려가면 똑같이 어른으로 잘 모시는 게 신앙입니다.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참 그것이 그루터기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루터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야훼 하나님의 신앙의 명맥을,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남은 자,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던 사람, 사마리아 성읍에 남아있던 사람, 그런 사람은 그루터기가 아니었습니다. 다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그 그발강가 아래서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그들을 구약 성경에는 그루터기다, 남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을 이웃에게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그루터기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밑바탕이나 기초가 되는 신앙을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루터기 신앙입니다. 이 그루터기 신앙이 야곱의 후손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루터기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까?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그들이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음란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세상의 집, 가정한 집, 벳아웬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하지 않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타락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호세아서는 이 6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일부러 제가 넘버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조건 없이 세상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긍휼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복음 전파와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천사와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간절히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는 것,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축복받고 돈 많이 모으고 자식 잘 키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것 원하십니다. 사랑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가져야 할 믿음,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저희 가정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벳아웬 되어 있는 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늘 사닥다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